오늘 본문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무겁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저도 지금까지 이제 목회자로 한 20년 이상 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영천제일교회 와서 일주일에 많으면 5일, 6일 저녁에 나와서 목양실을 지키며 준비도 하고 그랬다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또 가만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들여다보면 그게 정말 열심이었나, 그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나 하는 부분을 또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올해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곁에서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힘든 시간도 있었죠. 몸이 아프기도 했을 거고, 삶의 고통과 고민거리가 있어서 힘들기도 했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잘 여러분이 견뎌오셨고, 지금은 이 한 해의 신앙의 경주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며 옆에 분 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도 인사하고, 또 옆에 계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왔습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애를 썼고, 좌절시키려고 하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심어주고 그러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삶이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때 좌절하냐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 때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아마 그것을 느낄 겁니다. 힘들 때 감사를 참 쉽게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힘들 때일수록 정말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붙잡고, 어떻게든 그 마음을 붙잡고 말씀으로 붙들고 또 믿음으로, 의지로 붙들고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기 어렵다고 말을 하죠. 입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할 기회만 있으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더 열심을 품고, 그리고 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누가 뭐래도 나는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자의식이 아주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내 일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기뻐했고,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 편지들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일꾼 되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됐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 됐고,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일꾼의 의식, 그런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꾼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주님을 향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 열심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었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 열심이 변화돼서 복음을 위한 열심, 그리고 주님을 위한 열심, 교회를 위한 열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열심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 감동이었고 벅차오르는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또 그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고 또 복음서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다 보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전심인 사람. 여러분 어디에 전심이십니까? 세상의 전심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정말 추구하는 물질의 전심이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전심인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영적으로 참 어두웠던 구약의 시대, 여러 시대가 있지만 아합의 시대 때 보면 그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특별했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찾으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더 열심인 선지자 엘리야, 그를 통해서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 850명과 싸우게 하셨고 영적 전쟁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갈멜 산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과 제물과 그리고 거기 있는 돌과 흙까지 다 태우시고 주변에 도랑을 파고 부어놓았던 물까지도 다 말리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전심인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전심인 사람,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일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대해서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스스로 자처하실 텐데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고도 편안한 그 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교회는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최고의 교회이기도 했고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그리고 예배당엔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도 앉고 밖에도 서 있었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얼마나 그 교회 성도들이 자부심이 있었을 거고, 그 교회 성도가 되려고 얼마나 또 애쓰고, 또 그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고 자부심, 어떤 면에서는 또 자만함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루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대해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대해서 이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으면 이 영국의 런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대해서 미지근한 성도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영천 제일교회 성도들인데, 영천 제일교회 이 지역의 가장 큰 교회에 속하여서 자부심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고, 때로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기도 쉽고, 주님께 대한 뜨거움이 식어져서 냉랭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교회 공동체의 크기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대해서 뜨거움을 가지고 정말 뜨거운 신앙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죠? 바울이 권면한 것대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에 부지런하겠다, 게으르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부지런하겠다, 게으르지 않겠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 부분을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하죠. 우리는 참 잘 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부지런하겠다, 게으르지 않겠다 결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스럽게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 되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모든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던 바울은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궁핍함 가운데에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의 신앙,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더 열심을 내시고, 열심을 내라는 건 예배에 더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를 여러분 올려드리고, 또 기도에도 열심을 내시고, 말씀 생활에 열심을 내시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일에도 열심을 내시고, 가정에서 집안일 하는 부분에 열심을 내시고, 학업에도 열심을 내십시오. 교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맡겨집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에도, 교회에 처음 성도님들이 오셔서 만나게 되는 주차 봉사 하는 일에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봉사해 주시고, 예배 안내,
그리고 새로운 분들, 새 가족들 접견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을 돕는 바나바 사역, 이런 것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친절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의 직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기도하며 또 주님 마음, 주님 사랑 가지고 섬겨주시고 또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와 또 찬양단 사역의 기쁨으로 다윗 같은 마음을 품기를 힘쓰며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여러분들 주보를 통해서 봉사자들이 임명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최선 다해 주시고 힘들지만 또 주방 봉사하는 것,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정리하고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22일에 재직훈련학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봉사 신청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출하신 내용들에 보면 주차 안내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전도대원 돼서 봉사하겠습니다.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사역하겠습니다.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열심을 내겠구나,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구나,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런 결단에 이제는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 그리고 2024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내용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을 품고 그리고 더 섬기고 더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올해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또 참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공동체들이 하기 어려워하고 꺼리는 일들도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건 목회자나 여러분들을 다 포함하여서 성도의 삶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다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많은 책망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서는 칭찬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 아주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고 감동을 주고 격동시켰다, 열심을 내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열심, 복음에 대한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격동시켰고 분발하게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에게도, 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천의 시민들, 그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또 신앙에 열심을 품게 하고 격동시키고 분발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2023년 일주일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을 더 충성되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 봉사자 임명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섬기는 분들이 계셔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 임명하는데 여러분이 이름이 있음으로 감사하시고 또 이름이 없어도 또 봉사하는, 신앙생활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실 봉사의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진정한 봉사를 시작하시고 찾아서 봉사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둡고 소외된 곳,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는 그런 곳에 여러분 말없이 가셔서 실천하며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당예석이 이경락 장로님 나오셔서 각 임명자들을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일부 예배는 우리 신임 서리 집사님들하고 유치부 교사들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산자 찬양 대원들은 다 있기 때문에 호산자 빼고 하겠습니다. 먼저 호명하는 신임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지연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권민지, 김종경, 나오십시오. 박효선, 이영자.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신임 집사님들 중에서 5분이 일부 예배에 참여하십니다. 네, 권민지 집사님 잠옷실에 계시는데 아들 건희 때문에 아마 내려오기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셨네요. 앞으로 오십시오. 여기 5분은 저와 먼저 미리 임명받기 전에 만남도 하고 교육도 받고 또 서약도 하시고 또 동의해 주셔서 내년도 2024년에 우리 교회 집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꽃 다발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영천절기 재직으로 성실하게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가실 때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부 교사들 임명하겠습니다. 부장의 김현정, 부감의 나현정, 교사의 서혜련, 손서미, 장은혜, 최지혜, 황승희, 박나희, 박옥경. 교사님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유치부 선생님들 위에 2층에도 3층에 계십니다. 네, 유치부 선생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목양의 일인데 눈물로 또 기도하며 아이들 늘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유치부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봉사자 이름들이 여러분 1층에 가시면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봉사자들이실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서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서약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키며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일을 성수하고 공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쓰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와 감사 생활을 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 기도, 전도,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앞장서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맡은 바 봉사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며 성도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신임 집사님들 또 유치부 교사들 포함하여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때로 불충하였고 게을렀고 또 연약하여 쉽게 낙심하고 불평도 하였고 넘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024년 새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신실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받고 맡겨주신 그 자리를 우리가 힘써 지키며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임 집사님 5분, 유치부의 교사들, 또 이 경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특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경 속에 하나님께 대해서 전심이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주님께 대해서 열심을 품고 충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또 함께 서약하고 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최선 다해서 섬기는 그런 복된 2024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신 채로